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던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몇이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았다는 거죠. 아마도 유대 당국 집권자들이 백성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행동 하나에서 꼬투리를 잡은 거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대화는 예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 곧 사람이 만든 전통,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교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여기는 율법 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규정한 세칙, 기록된 율법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여겼던 구두 전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라 율법 규정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건데 많았죠. 여기에다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세부적인 규칙이 더해진 거였죠. 예를 들면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이행하는 횟수, 방법과 절차, 이러한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어겼으니 잘못됐다, 의롭지 않다, 그건 제자들의 문제이기에 앞서 당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경고를 날렸던 것입니다. 위협을 함으로써 철저히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포석을 깔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정의하셨고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이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본문을 포함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 단락에서 예수님이 잘못된 것으로 언급하시는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의 규정이 본래의 계명 자체를 버리게 만든다는 거였죠. 두 번째, 너희의 위선적인 모습을 깨달으라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이 더럽힌다 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야, 비인격적이야 라고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던 관점, 외식하는 사람들, 즉 위선자로 변질됨에 있었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변질됨 그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즉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비극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 자신들은 율법적으로 의롭다라는 높은 자의식에 빠져 있었죠.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돌이킨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죠. 그는 누구보다 열성적인 율법학자이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 이후에 돌이켰을 때 율법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갇히도록 올가맸다는 점, 자기 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착각에 빠지게 했다는 점, 이러한 비뚤어진 자의식과 잘못된 열성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고 참된 증인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점을 고백하였죠.
예수님이 예로 드신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살펴보면 그들의 위선이 어떠한 상태에 떨어져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미이죠. 부모 공경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죠. 레위기 20장 9절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일종의 맹세 형식을 통해 자녀들이 부모 공경 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돌아갈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부모가 자신에게 돌아갈 소유물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러한 권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도록 의도할 수가 있었어요.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 재물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요구될 수가 없고 향유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만 맹세 형식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선언된 물질을 성전에 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흔히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부모에 대한 달갑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보복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들로 변질되곤 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동이 되고요. 율법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고르반을 악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의 규정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서 백성들은 그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했다. 이것을 비판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선과 언행 불일치를 책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고름한 전통을 만든 것은 아니었겠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람의 제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만들었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예수님 당시에는 구두로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율법학자들의 학파에서 발달된 이 해석 전통이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 큰 권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르반을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10계명의 5째 계명이나 레위기 율법을 가뿐하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은 급기야 AD 2세기 말 미쉬나 율법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고 인간을 위선적으로 몰아넣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에 집중하는 자기 중심성이 그 발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문보다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백성을 장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기가 쉬웠고요. 세칙을 쪼개어 강제력을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행사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러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만든 제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게 할 수 있다라는 한계 앞에 인간은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그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백성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워버렸죠. 짐을 지려고 하는 이들은 권위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짐을 지기가 어려운 사람들, 아니 도저히 질 수가 없었던 대다수의 백성들, 일용직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수많은 가장들, 일이 고되고 바빠서 엄밀한 규정들을 지킬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여자들은 의롭지 못한 자, 즉 죄인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 그들과 달리 규정을 지키는 자로 보이려고 했죠. 당연히 위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주시하고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바쁘면 그럴 수도 있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그리 녹록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반응하셨죠.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세기 초기 기독교의 태동 이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인간이 내세우는 제도와 형식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의 성장이라는 명목이 복음의 정신인 자유와 생명과 사랑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의를 실현한다는 신념으로 편을 가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에 민감해야 하죠. 하지만 예언자 전통을 강조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진보 정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한 개혁은 늘 요청이 되죠. 하지만 하나의 교회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무수한 교파로 갈라지는 것은 교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찰되지 않은 많은 예배의 형식들, 마음을 격양시키기 위한 본보기식 기도, 종교적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도되는 찬양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감격과 생명의 영이 역사하시는 신비가 깃들여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14절 주님의 말씀은 위선에 빠져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바른 신앙을 위한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깨닫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길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해야 하고 깨닫기 위해선 신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루터는 깨달아라를 붙들어라로 번역하였습니다. 붙든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며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삶의 순간과 정신의 작용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것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기 위한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21절에서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의욕과 노력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집중되는 자리이죠. 외부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음식으로 깨끗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악이 너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푸신 자비의 말씀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 인간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며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셨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면은 타인과 공동체를 외면하는 독단적인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의 중심과 목표가 된 변화된 존재로서의 내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악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죄인임을 알아 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결단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알아서 그 신비 앞에 마음을 엽니다. 두 번째, 장로들의 유전. 인간이 만든 제도와 형식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가로막거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깨어있고 성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2000년 교회의 전통과 영성을 담아내고 있는 신학 공부에 마음을 열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책을 읽는 것입니다. 요즘은 은퇴하신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평신도를 위한 좋은 강의들을 하시더라고요. 신학은 신학자들, 목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영성을 온전히 의지하시려는 겁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해설을 다루는 책 정도는 교인이라면 필독서가 되어야 하겠죠. 이 정도 신학 공부에만 관심을 가져도 기독교의 근간과 복음이 지향하는 길과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견고히 할 수 있고 넓힐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러한 이해와 기본적인 지식을 근거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인지 사람의 교리로 훈계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과 영성은 교회 생활의 연차가 드러나고 삶의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궁극적인 방향, 곧 길이시기 때문이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그 신비로의 여정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